네, 오늘은 일상의 은혜, 일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그리스 본토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지역, 여기서 보니까 11절 말씀에 바울은 1년 6개월가량을 머물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더랬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의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세계 열방을 누비면서 이 복음 증거를 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천 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의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그 중에 핵심이 또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고린도에서의 이 1년 6개월가량 시간을 보니까 그런 역동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 회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보면은 디도 유스도라든지 해당장 그리스보, 소스데네 이러한 사람들도 고린도에서 일어난 주옥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수천 명씩 회심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1년 6개월씩이나 있었으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런 역동적인 폭발적인 역사하심을 볼 때는 고린도 지역 전부가 변화되고도 남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전체가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핍박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바울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내용들을 보면은 언제나 뻔한 내용들입니다. 별 구실이 없어요. 그냥 어거지 생떼 쓰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핍박하고 기독교 박해한 내용들 보면은 그 내용들 들여다보면은 형편없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민족 아니에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핍박을 하려면은 종교적으로 반박을 하고 또 뭐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뭐 대단한 구색이 있어야지 됩니다. 뭐 온통 세상이 우상천지라든지 뭐 악의 수계 정도 되는 거물급 정도는 나와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홀로 외롭게 수천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싸움은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은 뭐 하나 제대로 반박하는 것도 없고 신성모독이 뭔지도 모르면서 분리하면은 항상 신성모독 운운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구실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이 명분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했는데 막상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무조건 죄인이니 처형해달라. 뭐 막무가내로 우기기만 할 뿐이었죠. 한나라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지경이니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뭐 아무런 개념이 없는 그냥 광기적인 그런 집단 종교 단체에 지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는 사이비 집단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궁색한 명분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총독에게 고소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한 민족이 일어날 정도면은 야, 이거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가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법정에 소송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 바울이 율법을 어겼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 권했대요.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율법을 어겼다면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겼는지 여기에 뭐 아무런 뭐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그저 자기들 뭐 그것도 앞뒤도 맞지도 않는 그 심증만 가지고 지금 법정에 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도 뭐 여기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유대인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대요. 무슨 잘못입니까 이게? 유대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대단한 사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주장에 서로 모순이 있고 아무런 뭐 법적 준비도 뭐 조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고소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뭐 율법을 어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든지 아니면 경외하지 말라고 가르쳤든지 그게 법정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도 못한 채 지금 법정에 와갖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한심한 수준이요, 이 복음을 핍박한다는 참 대단한 방해 요소였던 것입니다. 자, 당시 총독이 갈리오 총독이었는데 총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당연히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 당시 빌라도 총독 때도 마찬가지였죠. 애초에 고소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도 않고 자기 고소를 했던 그 당사자들 자기들끼리도 뭐 하나 맞는 구석이 없이 저러고 있는데 로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런 민족을 우리가 식민 통치를 하고 이런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도 깔아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런다는 자체가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이러니 망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핍박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뭐 대단하게 목숨이라도 뺏어갈 듯이 기독교 비판하고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사실 그 내용 뚜껑 열어보면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종종 신앙이냐 아니면 세상적 신리냐를 택해야 되는 유혹의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유혹의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잘못 넘어가면 시험 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이를테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뭐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위태하거나 뭐 내 삶이 망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살면서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될 뭐 많은 기로에 섰을 때 과연 그 내용이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달아나고 아니면 내 삶이 폭삭 망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뭐 여기 지금 대부분 다 이미 없겠죠. 그죠? 그걸 다 이겨내고 있었으면 이겨내는 즉시 죽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냐 마냐 보통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악한 영은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이런 유혹이 우리 실제적인 유혹이잖아요. 그럼 기도하냐 마냐, 기도하면 막 당장 숨 끊어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전도하면 누가 막 쫓아와서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내서 성경 읽고 묵상한다고 갑자기 막 회사에서 조사 나와갖고 너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그래서 성경 읽었다 그러면 회사에서 막 잘리고 불이익 당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성경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런 무슨 소리를 하나,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일 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나만의 시험인 거예요. 사실은 나만의 시험. 내가 그냥 선택할까 말까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11조 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이 주일 성수 참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11조 합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거, 그거 헌신한다고 내 삶에 막 소중한 시간이 반토막이 난다든지 아니면 내 재산이 막 거덜난다든지 그렇습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11조 하느라고 막 재산이 거덜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한다고 재산이 거덜날 정도면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일에 어떤 뭐 중요한 결혼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또 막 갈등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결혼식인데 그거 가야 되는데 또 오늘 주일인데 어떡하냐 그러다가 에이 뭐 주일 뭐 다음 주에 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결혼식에 간단 말이에요.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가면 큰일 납니까? 주일에 결혼식 누가 있는데 거기 안 가면 큰일 나나요? 안 오면 요즘에 좋아해요. 돈만 붙여주면 돼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 결혼식에 아무도 못 갔겠죠? 제가 안 갔으니 뭐 누가 갔겠어요? 그러나 돈 붙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뭐 그걸 굳이 가요? 주일날,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어떤 뭐 회사에 뭐 관계되는 사람, 뭐 사업상 관계되는 사람, 뭐 누구 딸이 뭐 결혼한댄다, 뭐 사돈의 팔촌이 결혼한 그런 것까지 막 챙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가야 된다고.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그거 거기 있는 사람 정작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고민을 하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복 받는 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조금 불편하고 당장 좀 살짝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앙적 선택을 주저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곤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말이에요. 자,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유 없이 아무런 구색도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덤빌 뿐이었습니다.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들만 손해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자기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 행위인지 그걸 알면 그렇게 핍박하겠습니까? 반면에 바울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불편합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바울의 신앙의 공적은 더 깊이 쌓여가는 거예요. 훗날 천국에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올 때, 유혹이 닥쳐올 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야, 힘들다. 이거 괴롭다. 왜 나만 이런 핍박을 겪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핍박에 대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야, 이 핍박 수준 알만하다 이거. 지금 이 핍박 수준 보세요. 이게 뭐 수준 말도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픽박을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럼 우리 거기에 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힘들다, 괴롭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핍박 수준 참 알만하다. 니들이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뻔하지 뭐. 야 그렇게 핍박할 거리가 없냐?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장 세상 유익 때문에 신앙을 타협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내 손해인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고 괴로운 시련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련임을 깨닫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의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수준 떨어지는 저질 핍박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일찌감치 물리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뭐 가는 곳마다 항상 이런 식의 핍박이니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깔끔하게 물리쳐 주시면 이 복음 증거하는데 거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린도에 1년 6개월씩이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이런 핍박에, 오늘도 이 핍박에 시달리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깨끗이 물리쳐 주시지 않는 게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성령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물리쳐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성령님은 그냥 내버려 보고만 계시는가?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야속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일상인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수준 낮은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라고 해서 그런 위협 하나 없이 깔끔하게 기적적인 사건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들이 그냥 고품격으로 날마다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뭐 덜 떨어진 사람들 상대하느라 진 빠지기도 하고 뭐 좀 일이 되는가 싶으면은 또 안 되기도 하고, 사실 이 사도행전의 일상이나 우리의 일상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상임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참 한참 젊을 때 그때는 교회 생각하면은 보통 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는 어떤 교회에 되느냐? 날마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다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피가 끓고 막 열정이 넘쳐나고 그래서 막 기도가 폭발적으로 끊이지 않아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짐으로써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같이 써나가야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상한 일들만 매일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설교자에 비해서 불이 막 투해져 나가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막 눈이 이글이글 불타올라야 살아있는 교회요, 역동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기준이라면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 이건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죽어있는 교회인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가만히 보니까, 성경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막 불이 투해져 나오고 막 성령에 막 불타는 막 교회, 그래서 막 불이 타는 것처럼 막 열정이 넘쳐나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의 시간들은 사람들의 똑같은 일상, 열심히 북적대며 일하고 또 돈 벌고, 그래서 바울도 보니까 매일같이 바울이 거리에 나가서 불 같은 막 투해져 나오는 그런 복음 증거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또 했었더라는 것입니다. 맨날 복음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하고 좌절도 좀 하고 잘 안 되는 일들도 많고 수준 낮은 핍박에 대응 일일이 해야 되고 열매와 결실이 없는 날이 훨씬 더 많고 아프고 지치고 괴롭기도 하고 또 작고 사소한 일에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일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고린도 교회 하면은, 고린도 교회 유명한 교회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막 고린도 교회 하면은 막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특히 전성기 때는 막 날마다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이 전성기잖아요. 그죠? 복음이 막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1년 6개월이 전성기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우리네 교회와 신앙생활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애초에 사람이 매 순간 막 불이 투해져 나오고 날마다 열정 불태우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세부적인 일들이나 그 상황들 보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일상의 역사하시니 하루하루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힘도 없고 별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게 뭐 그냥 우리의 일상이나 그 당시나 뭐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여기 뭐 핍박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거지같이 핍박하는구나. 지금도 똑같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도행전이야. 그죠? 그런 것이 처음부터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1년 6개월 동안 뭐 그리 대단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지부진하게 지금 법정 공방에 시달리고 있죠. 교회가 지금 이게 할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법정 공방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게 짝이 없는 일에 소모가 되고 있고 하루라도 불과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판국에 지금 이 법정 공방에 지금 휘말리고 있으니 이 교회적으로 볼 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나날들 속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진 거예요. 결국 누가 일합니까?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늘상 반복되는 어쩌면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은 꾸준히 그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2년 좀 넘게 코로나 일상으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2년 동안은 성탄 행사라든지 연말 행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모처럼 이제 교회가 최근에 다시 활기를 찾고 그렇게 일어나는 분위기였다가 요 2주간 또 코로나 재차 유행에 독감에 이런 분위기 지금 되게 좀 썰렁하잖아요. 그죠? 분위기도 2주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막 예배 재개했는데도 이렇게 자리가 텅 빈 걸 보면은 분위기가 이게 한풀 꺾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라는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야, 좀 뭐가 좀 이제 좀 되는가 싶었더만 또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우리 코로나 전에도 이제 포천으로 교회 이사 와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 한참 불이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가 싶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뭐 제대로 뭐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뭐 좀 되는가 싶으면 또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낙담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동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차게 막 큰일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뭐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그게 역동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런 우여곡절 많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역동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되든 안 되든 지금 뭐 안 되는 분위기라든지 뭐 침체기라든지 그럴지라도 그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성령님은 언제나 그 가운데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밥상에 산의 진미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산의 진미 같은 음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면은 우리 건강에 당장 적신호가 올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급 요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것만 맨날 먹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죠. 김치에 밥만 먹는 게 일상이라도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밥에 김치 같은 소소한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전부 다 놀랍고 특별한 일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삶의 이야기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죠? 우리네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누가 누구를 낳잖아요. 그죠? 성경도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세 살다가 죽고, 또 어느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우리 역사랑 똑같죠? 누가 죄 짓고, 또 범죄하고, 방황하고. 성경 66권이
구속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꾹꾹 눌러 담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엑기스에서조차 대부분의 기록들이 일상의 기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함에서 오는 은혜를 갈구하는 것보다 평범한 일상에서 오는 은혜를 더 갈구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용할 양식, 오늘의 일용할 양식 뭡니까? 특별합니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 특별할 게 없어요. 특별한 날 먹는 외식이 특별한 거지 매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 여러분 특별하게 매일매일 드시는 분 계십니까? 밥에 김치 먹었으면 그게 곧 오늘의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당당하게 고백되고 있어요. 별거 없어 보이는 날마다 이 반복되는 일용할 양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일상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맨날 반복되는 일상이 이게 지겹다. 어디론가 떠나요. 멀리 떠나고 싶다. 삶이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설령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줘도 잠시뿐입니다. 이내 또 그것조차도 지겹다. 또 이것밖에 없느냐. 어떤 종족이 그랬어요? 어떤 종족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걸 줘도 맨날 지겹대. 그 사람들은 입에 맨날 지겹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뭘 해도 불행해요. 그러나 밥에 김치만 먹어도 감사하다. 오늘도 새로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매일이 특별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맨날 반복되는 일상인데 뭐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냐? 뭐 지겹지도 않냐? 근데 아니 그 사는 게 지겹냐고. 여러분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요. 이 집을 내 집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집이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나는 빨리 이곳에서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어. 그런 사람은 그런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지겨운 거예요. 옛날에도 어떤 영화인가 이렇게 보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는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는 맨날 여기서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사는 거 지겹지도 않아. 그랬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내 집인데 뭐가 지겨워. 내 집인데. 근데 그 아들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불행하죠. 맨날 그 집에 사는 게 불행하죠. 맨날 이 집구석이 뭐냐 그러고 대문을 뻥뻥 차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내 집이 사랑스러운 내 집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맨날 똑같은 밥 김치 먹으니까 지겹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걸 먹어도 질리지 않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 맨날 밥과 김치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만약에 이제 뭐 햄버거라든지 스테이크라든지 그거 맨날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속에서 막 느끼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밥에 김치 이거는 맨날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이게 자체 기적인 거죠. 이게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다 생각하고 바울도 어찌 보면은 참 지겨운 일상 아닙니까? 뭐 고린도식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좀 다른가 싶었더니 어딜 가나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맨날 이러니 뭐 어느 지역을 가도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 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며 뭘 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는가 싶은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 새롭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볼 줄 알면서 그래서 신비롭고 핍박을 당해도 언제나 성령님 의지하게 되고 별 결과 없이 매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그는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얼마나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할 때 연약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똑같이 아프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코로나 걸려도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입니까?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사람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이 요즘에 하도 이 코로나 이제 감기처럼 그냥 뭐 대충 지나가더라 그래서 그 말을 믿었는데 큰 코 다쳤습니다. 제가 몸이 지금도 정상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코로나가 세게 왔나 봅니다. 아, 야, 이게 이상하게 막 되게 아픈 거는 아닌데 제가 아까 찬양도 잘 못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고음이 안 올라가는 정도로 제 몸이 맛이 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돼. 바울은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 연약함이 있다고. 연약할 때 연약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똑같이 아프고 괴로운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훌륭한 사도가 되어서 중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가 그런 능력으로 무장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 이 일상의 소소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별로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 우리네와 똑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니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중책이 감당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각자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고 사도행전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에 어쩌면 별 특이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참 행복과 기쁨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